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비싼 물건을 갖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래야 자신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가 남에게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죠? 혹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컴퓨터에는 사람의 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가 1개 또는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에는 이런 중앙 처리 장치가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새로 들여와서 설치한 슈퍼컴퓨터 4호는 가격이 거의 6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가 하는 주된 일은 날씨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기상요원들이 날씨를 잘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과 같은 크고 무서운 바람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며 어디서 끝나버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가르치신 야간 수업의 내용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1절에서 7절까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교시인 셈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1절에서 10절에는 3가지 수업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다시 태어나는가? 이거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태어남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물과 성령, 이 2가지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물로서 비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줄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셋째 내용이 오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람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기 때문이다. 슈퍼컴퓨터가 없던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이 신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람을
예로 드셔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설명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이 신비한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신비하다. 이거 오해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신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신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바람의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의도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이른바 순수한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되물어보는 질문, 너무 놀라서 되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기에 의심을 표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마음으로 물어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뒤에 덧붙이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또는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한 어린이가 레고 블록으로 멋지게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랑합니다. 형, 이 자동차 내가 만들었어. 그러자 형이 묻습니다. 정말 내가 만들었니? 이 말이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 정말 대단하다.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식의 말이 덧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묻는 질문이었다면 어떤 말이 붙을 수 있을까요? 야,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정말 잘 믿었다. 잘 만들었다. 어른이 만든 것 같으네. 뭐 이런 식으로 붙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어떤 말이 덧붙을까요? 정말 내가 만들었니? 부셨다가 다시 만들어봐.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온 것 같아. 등등의 말을 하겠죠. 그럼 9절에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니고데모 자신이 덧붙인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 이후로는 니고데모가 한 말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이 9절의 질문에 이어서 다른 말을 전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명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창피하고 무식한 질문이긴 하지만 건방지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10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읽은 대로 간단히 이해하면 예수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지 않고 의심한 겁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의심의 마음으로, 못 믿겠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가 몰라서 내게 질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니고데모를 책망한 말씀이 정확히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가리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해서 넣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서 빼놓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어색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어색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선생이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에 속하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선생 중에서도 선생이라고 할 만큼 많이 공부하고 또 유대 백성을 가르치는 널리 알려진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런 최고의 선생이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내가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박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수학 교수가 중학교 책에 나오는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자기가 못 풀었으니까 이런 방정식이 어디 있냐고 한다면 그것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9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한 이러한 일, 그것과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한 이러한 일은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 이렇게 단수이므로 한 가지 일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꿔 말해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한 가지,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신비하게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란 말의 원문은 복수꼴 낱말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8절의 사실 하나뿐이 아니고 3절부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도 못 믿겠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못 믿겠고, 바람처럼 신비하게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도 못 믿겠고, 이 모든 것들을 못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람과 같이 신비롭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어째서 니고데모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혹시 모른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니고데모 같은 선생들은 능히 알 수 있으며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랐으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모르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좀 더 좋게 말하면 순수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니고데모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 말을 기시히 여기지 마라. 즉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아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래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종종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생각하기에 자꾸 배우고 알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좀 알게 되니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수준에 놓고 아주 맘먹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갓 졸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질문과 반대와 반론을 통해서 옳다고 검증되어 온 중요한 교리들까지도 반박하려고 합니다. 세상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이론에는 당연히 머리를 숙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못하지 않다는 듯이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비판하려고 대듭니다. 이런 태도는 니고데모처럼 교만한 것이고 책망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세 번째 수업 내용,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줄을 알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곧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성숙해지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철저하게 힘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튼튼하지 않다면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된 건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듭났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본질의 면에서는 완전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아닌 것처럼 새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확신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욱 성숙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열매가 보여야 그것이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거듭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진정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서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다시 살게 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